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환난과 권고가 눈앞에 닥치면 탄식하고 엎드려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염려가 우리들을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야 나한테 근심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가 되질 않으니까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돌아보니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돌아보니 가정 이 사람 저 사람이 속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돌아보니 여기저기 문제투성이고 돌아보니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 아 깨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넘치니까 기쁨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가르면 여러분이 받을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해요. 왜? 원망, 불평, 불만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코가 썩자니까 내 코 썩자 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이 내 귀를 가로막고 내 눈을 가로막고 내 입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기쁨의 말이 나와야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입으로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늘 원망 불평 그냥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한 거로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근심 걱정 염려 탄식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붙여? 원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 이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기뻐하라. 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음하지 아니하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을 매를 때리면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래야 내 때리던 매도 멈추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봐라
그래서 더 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군병들이 채찍질로 때리고 온갖 조롱과 희위와 협박을 해도 예수님이 깜짝도 안 해 입을 열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피가 그냥 이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줄줄줄 얼굴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에 못을 벗겨서 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뭘 기뻐서, 뭘 즐거워서, 왜 신음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그 와중에 아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채찍으로 온몸에 살점을 찢는 그 채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고통이나 환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진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40이 한 대가 많은 이 채찍질을 수없이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도망쳐서 감옥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매달아 달아 탈출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 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 범사가 형통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망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충만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소리, 예수님 소리, 교회 소리만 하면 그냥 재수 없다고 침을 대대뱉어가며 난리 벼락을 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쳐다도 보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놈의 재수 없는 인간들 이래가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와, 이 예수 안의 비결이 진짜 대단한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범사가 돈 많이 벌리고 내 범사에 괴로운 일도 아픈 일도 환난도 없고 그냥 평탄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내가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너는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너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생명이 천국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고 그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들어오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기면 되는데 왜 여러분 그런 것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움이 왜 우리들에게 없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어제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인가 텔레비를 잠깐 보니 김이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화배우 김이라. 예, 그 사람이 뭐 풀이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걸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그 간호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지평일 직구라도 그 부인이 부축해서 걸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일 밤낮을 술을 못해. 그때 그 술 먹는 게 무슨 자랑이고 과오 같아가지고 그냥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술판 벌리는데 3박 4일 4박 일주일 동안을 포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라는 거지요. 죽어가든가.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도 와서 온 몸이 반신불수가 되는 엄청난 풍을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봐! 너 술 먹어서 그렇게 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니까 그 중풍변진자가 되고 반신불수가 된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 반신불수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냥 그 글씨 그렇게 잘 쓰던 사람이 어떻대?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팔이 떨리고 힘이 없으니까 글씨를 못 쓰는데 거기다 글씨를 써서 사랑하는 아내 뭐 그동안 나를 보살펴줘서 뭐 고맙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걸 읽으면서 부인이 오니까 같이 울더라고. 막 우는 몸소리 내가면서 저도 아주 전륜이 느껴지는 것을 봤습니다. 뭐든지 불만의 조건을 찾으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안 되는 조건을 찾으면 안 된 것도 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플러스가 될까요? 여러분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만 많으면 좋은지를 몰라요.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어본 배고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전 지금도 쌀톨이 밥상에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 먹습니다. 우리 효미나 재진이가 보되 아빠 그 너무 추잡하지 않아요? 왜 추잡해? 쌀돌 떨어진 거 주워 먹는데 그게 왜 추잡해? 그런 걸 추잡하다고 보는 눈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햇빛도 쨍쨍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에 적응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좀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여러분 뭐 다른 종교나 다를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더욱 번거로운 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새벽 기도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여러분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여기 저 광탄 순복음교회만 해도 집사 이상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3일만 빠지면 집사가 땅 떨어져요. 강흥원 집사 여러분 아십니까? 강흥원 씨. 그 사람이 집사에서 11조도 잘 내고 주일 생활도 잘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무슨 문제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11조를 2달인가 못 냈대요. 그때 집사가 땡강 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 나쁘다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지 나에게 유익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좋은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뭐예요?
야, 내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예요? 풍파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속을 팍팍 속여도 나는 속 썩지 않아.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뺏겨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마음이 뺏겨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그게 사는 게 뭐예요? 누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족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돌아다니까 좀 미친놈 아니야? 어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 이거 2패 거품을 물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난리치던 사람이 아니 배낭간에 예수 믿으라고 그냥 할렐루야 해가면서 다니니까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던 제자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무시합니다. 저거 과거.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친구들 저 과거에 무슨 죄 졌던느냐 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싹 씻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과거를 기억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사도 바울이 오면 도망가요. 친구로 갇힌 사역자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성원교회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성원교회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유세차하고 현비유인, 여자는 현비유인, 남자는 현고학생. 그거나마 벼슬한 사람은 사무관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쓰겠지만 벼슬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현고 학생이에요. 그냥 맨날 학생이에요. 90살이 되어 죽어도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래도 장로, 그래도 목사, 무슨 권사 누구누구라고 쓸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돼서 너 생명책에 있구만. 너 이리 들어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영원히 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흐르는 천사들의 수중을 받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역하는 이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변 환경 조건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막 간수들이 때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핍박을 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마음이 내 마음에 지금 부족하니까 이 사람한테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서 행복을 구걸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서 만족을 행복할 구걸하려고 그러고 맨날 여기저기서 그런 걸 구걸하고는 동양질하는 거지에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멘. 그래 와라. 어떤 환난과 고통 코로나로 와라. 코로나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어이구 코로나로 죽으면 어떡해. 장례식에 아무도 못 온다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렇게 아이고 안돼 이러다 죽으면 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코로나로 와서 죽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집에서 잠자다가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죽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지옥이 뭐예요? 땅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속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땅속을 알아요? 여러분 땅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고 짐승도 죽지 않는 곳, 그거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견디지 못한 화살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그 화산재 속에서 화산 불덩이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할 걸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지옥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마음이 안 들고 속속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그냥 그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다 엉다웅 죽이니 살리니 맨날 그러지만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모든 것이 너그러운 게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뭐 어떤 자다?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줘도 다시 화버려. 아이고 나는 지금 불행해. 왜 불행해? 남편이 속세이고 자식이 속세이고 돈도 적게 벌리고 아이고 속상해. 왜 고추가 안 되면 채찌로 농사가 안 돼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불행하고 슬프고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그 안 될 것을 될 것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시 내 고향이라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테레비 얘기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서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요일 날이면 그 수산 그 어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어선들이 나가서 배 고기 잡는 것을 그 방송을 해요. 근데 그 어부가 하는 얘기를 내가 딱 내 마음에 드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적게 잡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값 들고 있어요. 어부들 그 일꾼들 태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부 선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는 대로 잡지요. 주는 대로 잡지.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많이 잡으면 되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많이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가 주는 대로 잡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고 요것밖에 못 잡았으니 어떡해. 그러면 술 퍼먹으면 취소내지. 오늘 못 잡았으니까 내일 잡. 오늘 잡은 거 가지고 우리 회 떠서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자. 내일 많이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면서 채서 더럽게도 없네, 이 쌍놈의 배를 부셔버릴까 어쩔까 이런다고 해서 내일 잘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이 잘 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천국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빼앗기면 되겠. 천국은 뭐예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평과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뭐가 조금만 들쑤시면 그걸 헐딱 뺏겨버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뭐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을 절대 안 뺏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벼락이 떨어지든 미사일이 떨어지든 상관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여기서 패트리터 미사일을 저 대전에서 같이 쏴요. 그거 어디 가서 만날까? 여기 바주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바주 꼭대기에서 만나면 파편들어 우리 다 죽겠네? 아니지요. 아유, 양쪽에서 쏘니까 이불이 돼가지고, 미사일이 이불이 돼가지고 바주 사람들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게 생각해서, 아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다?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담으시고 절대적으로 남한테 뺏기지 않는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야, 교회 다녀도 구원이 뭔지, 뭘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떡도 주고, 야, 지금 추석 때 성원께는 꿀도 주더라, 야, 이래가네. 여러분, 그까진 떡이 무슨 소용이 있고 꿀 한 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난 죽어도 산다. 난 죽어도 산다는, 죽어도 사는데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뭐가 있다?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사망이 없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사망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와서 여러분을 좀 괴롭게 해도, 그래, 괴롭게 해라. 나는 천국 가니까 염려 없다. 할렐루야. 그 아프고 괴로운 것에 순종을 하니까 점점 더 아파지고 아픔이 더 커지는 거야. 예수가 뭐고 교회고, 아유, 나 지금 아파 죽겠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어떤 사람이 가져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은 행복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이 옷을 빨아서 하얗게 말려놓으면, 여러분이 전도사님네 옷 빨아놓으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기 있는 볼이 날아가지고 거기다 응가를 딱 해버립니다. 그렇지요. 깨끗한 곳에 조그만 티가 묻어도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만한 티가 와서 붙으면 톡톡톡 털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아까 이명식 권사님 회개 저한테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 중 주님께서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나 복 주세요.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복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그냥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그릇을 만드세요. 복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복 받을 준비도 안 해놓고 복 많이 받을 욕심만 부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세뱃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뱃돈 안 주세요 와서 따지면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 앞에 와서 겸손하게 어른들 마음에 들게 세배를 잘해야 돼요. 아이고 니들이 나한테 세배를 나하고 그러면 덕담을 줍니다. 너 올해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세뱃돈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할렐루야. 나 이만큼 복 받을 그릇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를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저주의 십자가에 죄악을 못 박아. 이 저주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다 못 박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나에게 있던 이 죄악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뭘 잘하느냐?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호차리가 올다가 그래? 알았어. 너 또 그러면 내가 가면 안 돼도 너 3세보냐? 그러지요. 3번은 용서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들도 너희들이 완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칠 때 여러분의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납니다. 다윗이 전쟁이 나면 이거 무서워 어떡하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라는 이 지지배가 뭐 나만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벌벌벌벌 떨고 한미 뭐 군사훈련을 멈춰야 된다고 난리쳐요.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아니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라는 지지배가 한마디 했다고 그냥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도 60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위에 저 김정은이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야 니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다윗이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하냐 무서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 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라 하면 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거나 내 백성을 죽이면 죽어야지 어떻게 해볼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구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응? 만군. 모든 군대의 대장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니 망나간 자식이 나를 군사 대장으로 삼아.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있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그 기도가 마음에 앞에서 그냥 우박으로 그냥 불벼락으로 그냥 그 적군들이 쏟아 그냥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봅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면 아예 죽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이 죽여놓고 살릴 거면 못 들어 죽여, 그냥 살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들의 대갈통이 너무 약삭발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죄악을 싹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을 싹 벗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죽어서 모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감옥에 갖다 던지고 개울에 갖다 던지고 산속에 갖다 버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하면 까마귀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라 죽여. 여러분 저 간수들이나 경찰들이나 군사들이 쫓아오면 그래 죽여라 죽여. 죽어야 내가 부활해서 내가 천국에 가지. 아 이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복음지는데 왜 내가 죄의 일을 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게 아니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그냥 뭐 가스로 죽이고 뭘로 막 그냥 목욕해로 들어가면 죽는 거지요. 그 벽에 썼다는 거죠.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가스실에도 같이 계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죽기 싫어 그러다 죽어. 그러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봅니다. 그러면 어떡하면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탁 눈을 가리고 세워놓고 딱 죽이다. 마지막 할 말 없느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총 쏴서 죽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짜면서 죽으면서도 뭐 한다고? 대한민국 만세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 이게 누가 그랬어요? 고재봉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재봉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자기를 괴롭혔던 상관 그냥 가족을 가서 그냥 몰살 도끼로 죽여버린 사람. 그런데 그가 군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너의 나의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뿅 갔어요. 그래서 33사단 소사에 있는데 부천 소사에 있는데 거기서 총살당할 때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죽임을 당하지 사형을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다는 거야. 사형을 하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응? 누가 사형을 집행하는 건지 몰랐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만족하게 해주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행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원만 불평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몇 분이나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좋다고 아무리 끼고 까불르고 여러분을 얻고 다녀도 여러분의 죽음의 문턱에서는 여러분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저만큼 떨어져서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볼 것도 없어. 아무리 물고 빨고 그래도 3일이면 어디로 보내? 불구덩이로 보냅니다. 불구덩이로. 그것이 인간사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한테 행복을 얻으려고, 그 인간들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망하는 놈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시작. 나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마음에 불평불만 쏟아내 그런 시간 있으면 그걸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진짜 저놈은 이거 오연수 장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아이고 어떻게 양양양 성질 같은 때려 죽이시지만 그럴 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데? 아니 나를 얄밉게 하고 나를 곤곡해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후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러다가 믿음도 다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그냥 다 깨지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죽게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또 오늘 골로새서 말씀 빌립보서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 6절 말씀에 성경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7절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탁하는데 마음에 원한 품지 마세요. 마음에 기분 나쁜 거 마음 품지 마세요. 마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마음에 걸리고 남이 못한 거 이런 거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런 버릇 아주 못된 버릇 콩나물 꺾듯이 꺾어버리세요. 진짜 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그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너의 관용을 5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면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땐 그냥 껴꾸만 들으면 너 새끼야 너 내가 가만 놔두라 봐라 그냥 내가 그냥 죽을 수도 그냥 내 눈을 감친 것 같고 그냥 이래가면서 그지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든 원수가 없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포용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해도 관용은 뭐예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관용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아주 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 이 성도들한테 잘못 비우면 이건 그냥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우리 교회가 30년인데 교회 한번 비춰가지고 나간 사람은 생전가도 얼굴을 구경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 죽인 윈수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조금 비뚤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비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것도 포용하지 못하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깍쟁이들 아주 인못된 깍쟁이들이라는 거죠. 시장통에서 제일 깍쟁이 돈 많이 깎는 게 누구예요? 교회 집사하고 권사들이라는 거죠. 거기다 뭐라 그래요? 아 이거 교회에서 쓸 건데 깎아줘야 좋은 걸로 깎아주세요. 이거는 왜 거기다 교회를 팔아? 교회에서 물건 깎아오라 그래?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세상 일은 진짜 신경질 나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을 믿음으로 다 해소시켜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주변에 모인 성도들, 자기를 돕는 여기 클레멘테리든지 뭐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가거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을 빼앗기고 지워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